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신앙이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돼버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제는 조롱받는 시대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한자리에 모이게 하사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의 백성들 오늘도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주의 몸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쫓아서 아버지 앞에 간구의 제목들,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도고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모든 말씀과 기도의 주인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8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본문이 오늘 읽은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이 어떤 내용이고 로마서 중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본문을 강해한 후에 그리고 로마서의 이 배경이 당시에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오늘 새벽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드러나 있고 또 다른 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로마서 본문들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는 이 드디어 성령의 우리의 구원의 성도들의 구원에 참여하시는 그 성령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로마서 8장부터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로마서에서 성령은 언제 등장하느냐?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면 성령의 부으심에 대해서 처음 언급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잠잠하면서 단지 다른 이름으로 잠깐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제 성령의 우리 성도들에 대한 본격적인 그 활동을 로마서 8장에서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단순히 성령 또는 성부 또는 성자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한 육신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이 8장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면은 크게 성부의 예정과 그리고 성자의 구속의 십자가의 구속, 그것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친히 이루심, 이 십자가의 구속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든 성부와 성자의 이 구원을 성도들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이 바로 이 8장 부분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원의 서정, 우리는 9단계로 배웠지만 그것들의 그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구원의 9가지 단계는 다시 한번 복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성령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성취와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적용하시는 삼위일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우리에게 바탕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8장 31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제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6번의 질문, 6번의 물음표와 함께 그렇게 본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번에 걸쳐서 바울이 과연 이렇게 될까? 정말 이럴까? 이러면서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바울이 갖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한테 딱 주어져 있으니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 질문과 대답을 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처음 맨 서두로 등장하는 첫 번째 물음표 말고 5개의 물음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감히 우리의 앞길을 막겠느냐? 누가 감히 우리의 적수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누가 우리를 막겠느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 근데 다른 것들 안 주시겠느냐? 누가 고발하겠느냐? 우리가 믿는 성도들 가운데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고발할 것인가? 그 고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법적인 용어인데, 법정에서 너 이미 무죄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최후 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얘는 무죄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들을 고발하고 또한 그들을 비난하는 이 일들을 하는 이 옆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법적인 용어가 등장하는데,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 이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표현을 보니까 이 간구한다라는 말이 법정에서 변호한다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제1보혜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 우편이라는 바로 제일 높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죄로부터 그 징책을 받고 우리가 정죄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우울해져서 그래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신다. 우리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 그렇다면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없다. 자, 35절의 이 질문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질문에 대한 대답이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겪게 되는 그런 고난과 환난들,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끊는다는 말은 이렇게 같이 붙어있던 것을 따로 놓게 된다, 떼어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했습니까? 단순히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의 이 구원이 그러면은 취소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환난은 이것은 내부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고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버림받진 않을까, 이런 것들, 그 내부적인 우리의 그 갈등과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곤고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외부적인 공격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뒤에 바로 나오는 박해도 그렇고, 외부적으로 어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 수많은 외적인 환경 요인들, 이것들을 곤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기근은 충분하게 얻지 못하는 것, 그리고 배를 굽는 것, 이런 것들을 기근이라고 합니다. 이 적신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적신이라 하면 벌거벗김을 당하는 것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적신은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표현을 할 때 아주 헐벗는 것을 얘기합니다. 극심한 가난, 극심한 물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험과 칼, 여기서 칼이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을 또한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여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기서 이 종일이라는 이 표현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날이기 때문에 종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종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이 날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긴 시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순간 조금 길다 싶은 정도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가 때로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두 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도살할 양처럼 더 이상 이제 대항해도 소용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성도들의 삶이 비참한 듯 보인다. 하지만 이 모습은 누가 먼저 가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권력을 얻고 그래서 열심히 싸워서 내가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때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전부터 살아왔던 방식이었고 주님께서 가셨던 길이고 또한 우리가 어쩌면 앞으로 가야 될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길을 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안타까이 그냥 주님 생각하면서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픈 것들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고요. 배우자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 모든 일은 더욱더 악화 일로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주변 사람이 변하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전에 있었던 환난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들이라면 이 38절부터는 어떤 영적인 세계, 그 이후 우리가 손잡을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것들, 눈에 보이는 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결론을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자, 우리는 로마서 그동안 공부를 통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 지어서 보내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거의 57년, 58년 정도가 됩니다. 주후 57년, 58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후 64년에 네로라는 미친 폭군이 로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나서 이 불 지른 것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이러면서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교회는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굴에 숨고 지하에 숨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서 믿는 시대가 곧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핍박도 아니고 정말 목숨을 걸어야만 믿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구원, 이 세상의 것들과 하늘의 것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확고하게 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진 이 로마의 교인들은 네로 왕제의 핍박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을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반을 보았어요. 이제 1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또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영광스러운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며 우리가 지금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삼일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구원은 나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 그 확실한 구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이나 아니면은 이 영적인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혹시 외부적인 환경을 보고 있습니까? 또는 영적인 눌림 가운데 우리가 주눅들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영광의 주님께서 이 구원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서 주의 구원을 찬양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과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 어떠한 환경도,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영적인 권세도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로마서, 아버지 로마의 교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아버지 오늘날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구원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며 그것은 늘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고 우리가 그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직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